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본부인이 한나인데 안타깝게도 본부인은 자녀가 없었고 또 처분 분인난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1장 1절 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1절 2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지금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동 지역은 절대적인 남성 우월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3,000년 전의 중동 지역에서 결혼한 여자가 자식이 없다는 것, 더더군다나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처지로 사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분이 신앙이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본부인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첩을 얻어서 그렇게 자식을 얻은 것 같습니다. 신앙의 사람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인생의 제일 소중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3절, 1장 3절. 신앙의 사람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1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예배 드리러 어제 온 가족이 하나님 성전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직 한 사람 한나만은 자신의 이 불행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계속 피눈물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할까요?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고 처절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5절, 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쉽게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반면에 이 첫 분인나는 여러 명의 아이들을 낳아서 기고만장해 있는 거예요. 본문을 봐서는 몇 년을 기도했는지 제 생각에는 한 10년 이상은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가 처절하게 10년 넘는 세월을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10년 넘게 한나는 자신의 그 불행한 처지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죠. 그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하나님, 불쌍한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근데 이 남편 엘가나나 한나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 제일주의, 신앙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한탄하며 10년 넘는 세월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그 한탄스러운 처지만 바라보며 기도하던 한나의 눈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이 보이는 거예요. 자, 10절. 그때부터 한나의 이 괴로움과 눈물의 내용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자,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난 10년 넘는 세월은 여전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탄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슬퍼하며 통곡하며 기도한 건데 어느 순간에부터 슬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서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11절. 자, 11절 시작.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가만히 이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남들 다 낳는 그 아들,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나도 아들 한번 낳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아들 한번 낳아보겠다고 발악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 뒤에 오늘 한번 읽어보죠. 2장 9절 10절. 나중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셔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한나가 하늘을 향하여 온 영광을 돌리며 기도드리는 거예요. 자, 2장 9절 10절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전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 지난 10년 이상 자신의 처지만 비관하며 한탄하던 그 연약한 여인의 모습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위대한 신앙의 여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나팔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을 낳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백성을 깨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만방에 드러낼 하나님의 사람을 낳아드리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10년 넘도록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고 응답하지 않으시더니 즉시 응답하셨어요. 자, 20절. 자,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예,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바치고 날마다 집에서 불철주야 기도했겠죠. 하나님, 서운한 대로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서 타락하고 잠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게 하옵소서. 예, 밤낮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자, 24절부터 28절까지. 젖을 떼자마자 서운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자, 24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슴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도록 일깨우는 도구로 하나님의 나팔로 쓰십니다. 또 너무나 잘 알듯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준비케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이 한 여인의 서원 기도가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존경하는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강화도에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30대 후반, 그러니까 20년 전이니까 제법 젊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강화도에 이렇게 담임 목회를 나갔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강화도의 특징이 어떠냐면 마을마다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20여 개가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부임해서 갔더니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를 안내하면서, 목사님, 우리 선두종합교회 선교 구역이 이 집부터 이 집까지입니다 하고 똑 집어주는 거예요. 그 도회지에서 목회하던 저가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저게 무슨 말씀이신가 하고,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기독교 역사가 120년이 넘는 그 강화 기독교 역사가 3, 4대가 신앙 생활하면서 내려온 신앙의 전통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옆교회로 가지도 않고 옆교회에서 오는 일도 없어요. 3, 4대 신앙 생활하면서 그냥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다가 그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해서 이제 갔을 때, 그때까지 약 10년 동안 그 교회 안에 소장파와 어른파가 이렇게 갈라져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심하게 다투고 갈등이 있는 교회로 강화해서 아주 소문이 나 있는 교회였습니다.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전임 목사님이, 젊으신 윤환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막 의욕을 가지고 젊은 열정으로 진취적인 이제 목회를 하는데 좀 급하셨나 봐요. 젊은 이제 이 집사들과 청년들을 앞장 세워서 장로님들과 어른들을 막 이렇게 대적하게 하고, 안에 그냥 막 난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100여 년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님들이 뭐 아버지같이 여기고 존경하던 그런 장로님들, 어른들을 당회의 젊은 집사들이 삿대질하면서 막 욕을 하고, 이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선두종합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제가 부임한 지 한 1, 2년도 채 안 지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갈등과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그리고 옛날처럼 화목하고 행복하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로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청년들을 신방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섬마을 시골 특성이 아이들이 자라면 다 외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가까이 있는 인천이나 서울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하면서 그냥 외지에서 정착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화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도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 취업하면서 다 인천이나 서울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명절 때 외에는 고향 교회에 오질 않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난 10년 동안 뭐 그 교회가 그 지경이 됐으니 뭐 오고 싶어도 오는 아이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지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명단을 다 뽑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찾아다녔어요. 멀리는 청주에 다니는 놈도 있고, 또 원주, 조치원, 천안, 인천, 서울,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신방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신앙의 계대를 이어야 된다. 뿌리가 중요하다. 객지신앙 생활하면 안 된다. 이제 한두 녀석씩 그것도 어떻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몇 주 나오다가 또 안 나와요. 그러면 영락없이 반드시 또 그 주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또 신방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또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면 아이들 사이에, 야, 이번 주에 교회 안 가면 목사님 또 신방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녀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하게도 토요일 날이면 그 먼 거리에서 전부 다 아이들이 청년 아이들이 30명이 고향교회에 들어와서 토요일 날 저녁 때 청년부 예배 드리고, 주일 아침에 교회학교 교사하고, 주일날 예배 성가대 쓰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주일 저녁 예배였는데 다 찬양단 서가지고 그렇게 찬양단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밤늦게 이제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거나 아니면 또 그 다음날 월요일 오전에 다 생활터전으로 돌아가는 게 서서히 이제 신앙으로 뿌리 내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기특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있던 스타렉스를 저 제일 멀리서 오는 청주 대학교 남학생이 있는데 걔를 줬어요. 그래서 너 앞으로 오면서 아이들도 가지고 태워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또 아이들이 이제 같이 타고 오고, 또 늦게 갈 때는 이제 가면서 내려주고,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신바람나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부흥회 때인데 주일 저녁 예배에 이제 찬양단이 찬양하는데 부흥 강사님이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야, 여기는 시골 교회가 아니네요. 이러면서 깜짝 놀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난날 싸움이나 한다고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교회에서 부임한 지 한 5, 6년 지나면서 이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회가 돼서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즈음에 제가 장로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첫째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골교회라고 해서 현실에만 안주해 있으면 머지않아 이 노령화의 이 거센 풍랑이 덮칠 텐데 여기 다 쓸어 내려갈 거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벌써 그 성도님들이 노령화를 시골이니까 피부로 느꼈죠. 그러니까 뭐 다들 두말할 것 없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교회는 예외 없이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 사역에 온 전력을 다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 아멘이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꿈꾸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전을 위한 실천으로 그 당시에 중국 베이징 북경에 교회를 개척하고 선두중앙교회에서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걸로 먼저 실천을 했어요. 두 번째 실천으로는 차로 한 30분 거리 가면 이제 김포였는데 저희가 앞으로 반드시 신도시가 될 거다. 그러면 수많은 이제 아파트 빌딩이 들어설 텐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성전을 세우자. 거기에 지성전을 세워서 영혼을 건져내는 생명선 역할을 지성전이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반드시 쉼과 영적 재충전을 갈구하는 시대가 될 텐데 여기 시골 강화 선두중앙교회는 영성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낳고 쉼과 영적 재충전과 이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교회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다 뜻을 모아서 김포 지성전 건립을 위해서 그 당시 직접 헌금을 하신 것과 그리고 서운하고 작정 헌금한 것이 약 20억 정도 됐어요.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유수종 권사님 가정이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4대째 신앙생활을 해오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선두중앙교회가 1000평이 넘는 부지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할아버지가 그 1000평 땅을 교회에 헌물하셔서 거기다 이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유 권사님 부인인 김민옥 집사님이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제 신방을 갔죠. 그랬더니 신방 내내 울면서 그 가정사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남편 유수종 권사 상태가 목사님과 교회가 알고 있는 유수종 권사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미 오래전서부터 유 권사가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산 일부도 탕진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워낙 조상들로부터 물려진 유산이 많기는 해서 크게 표시는 안 났지만 그래도 유산을 탕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귀를 의심했는데 하는 얘기가 엊그제 4천만 원 빚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엊그제. 근데 또 어제는 들어와서 어제는 7천만 원을 빚지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4천만 원이요? 40만 원이요? 4천만 원, 7천만 원 이틀 동안 빚을 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참 이 뉴스에 나오고 그랬던 게 보니까 이게 막 도박하고 하는데 음료수에다 약 타가지고 제정신이 아닌데 막 도박하고 했던 그런 거에 연루가 되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것도 문제지만 김민옥 집사가 더 두려워한 것은 자기가 봤을 때 유수종 권사가 인생을 자포자기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제 감정을 추스르더니 목사님, 저 사람 도박으로 이 많은 재산 다 탕진하기 전에 김포 지성전 건축원금으로 알짜배기 땅, 그 길 옆에 있는 그 당시에 강화도 땅이 막 천정부지로 솟기 시작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아주 20년 전인데 100만 원이 넘는 1200평짜리 땅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 유권사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본인도 어차피 이거 재산 다 도박으로 날릴 거 뻔히 아니까 하나님께 바치자고 제가 설득하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거 바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수정 권사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저대로 인생 끝나면 안 됩니다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제 뭐 며칠 뒤에 이제 주일날 강대상에 보니까 진짜 1200평짜리 그 땅 문서가 헌물로 강대상 위에 봉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시간에 유수종 권사님 불렀더니 저 뒤에 있는데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뭐 거의 뭐 시체죠. 뭐 나오라고 그랬어요. 강단 가운데로 권사님 나오세요. 그리고 강단에 두 팔을 벌리고 엎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감사한 건 또 그냥 바보처럼 또 엎드리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보시는 그 11시 예배 때 본인은 두 팔을 벌리고 성전 바닥에 엎드려 있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유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엎드려 있는 이 성전은 권사님의 조상들의 믿음의 피와 땀과 눈물이 뿌려져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 예물 봉헌하기 전에 지금 다시 일어나서 당신의 죄를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세요. 그랬더니 비실비실 일어나더니 자기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또 믿음의 손자들 앞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김포지성전 건립을 위한 이제 가장 큰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멀리서 이제 장로님이 스타렉스 주셔서 청주에서 이제 오던 그 남자 청년이 이성찬 청년이라고 청주대학교 국문학과 재학 중이었는데,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비전을 나눴어요. 너 학교 졸업한 후에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너하고 나하고 김포지성전하고 우리 강화성전을 둘이 함께 이제 섬기자.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집사람은 이제 86학번으로 이제 감독님 후배인데 감신 신학과를 이미 졸업을 했는데, 이제 저하고 결혼하면서 목회하는 건 이제 뭐 털끝만큼도 이제 꿈도 안 꾸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집사람도 강화에서 신학대학원 입학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집사람이 먼저 목사 안수를 받고 김포지성전이 세워지면 이성찬 청년이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때 집사람이 담임자를 하면서 터를 닦는 계획이었고, 그리고 이성찬 청년이 목사 안수 받으면 김포지성전 담임자로 이제 세운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은 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달란트들이 많았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다 하는 이제 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부임해서 수석 장로님이 계셨는데, 뭐 어느 분에게 제가 진심을 담아서 목사님들께나 아니면은 어느 분하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제가 존경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삶 자체가 태어나서 주님을 위하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삶, 목사님을 섬기는 삶,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 그게 그냥 그의 삶 가운데 그냥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 눈에 그냥 보이죠. 그러니까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수석 장로님께서 저에게 하루는 진지하고 정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모든 것은 다 목사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김포지성전 담임하는 그 목회하시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지금 우리가 꿈꾸는 이 일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장로님과 온 성도님들이 이 목사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함께 하셔야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가다 보면 어떤 파고를 만날지, 어떤 태산을 만날지, 어떤 험산줄령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나 아는 다른 장로님들이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목사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길입니다. 제가 몇 번을 설득했지만 요지부동이셨어요. 그래서 일단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이제 감동이 오기를, 제가 5, 6년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그 교회 성도님들의 피폐한 심령을 제가 그 실상을 봤거든요. 지난날 그 너무 아픈 고통과 상처가 있는데 무슨 이유로도 또다시 그런 고통과 상처를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신데, 아버님이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아직도 건강하신데 그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한마디 딱 있어요. 너 앞으로 목회하면서 이유 불문하고 어떤 이유로도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만은 꼭 지켜줘라. 그게 제 마음속에 아주 기둥같이 세워져 있었어요. 또 하나는 지난날 오살리 기도원에서 목사로서의 소명을 하나님 주실 때에, 그때 얘야, 네가 앞으로 목사로 살아갈 때 네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네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축복된 인생을 살도록 너는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거야. 네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미련 없이 결단을 했습니다. 김포지성전 건립은 없던 걸로 하겠다고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그냥 덤덤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헌금한 성도님들 가정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신방하고 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막 덜덜덜 떨면서 목사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이거 다시 돌려받으면 우리 벌 받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믿음을 하나님은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만에 하나 이게 정말 죄가 된다고 한다면 그 벌은 이 목사가 다 받을 거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돌려드렸어요. 그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진짜 열매로 나타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그 유건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 이후로 인생이 180도가 아니라 그냥 360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강화 시골에서 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가는 그런 세대인데 거의 드문 예죠. 거의 없는 예죠. 40대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돼서 1등 장로님으로 소문나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생업에도 복을 주셔서 그렇게 잘 살고 계시다는 소문을 뒤늦게 들었어요. 또 한 가정 기억이 되는 과정은 그때 이제 비전을 함께 나눌 때 제일 먼저 두 가정이 이제 사택에 찾아와서 헌금을 드린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비전을 생각하면 저희 두 분 다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저희 젊은 집사들 마음이 막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헌금하고 싶어서 먼저 가져왔습니다 하고 적지 않은 헌금을 가져왔어요. 근데 다 뱃일을 하는 가정이었는데 시대가 바뀌고 이제 그 강화도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뭐 주말을 뭐 평일할 것 없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그 마을에 선창장이 있었어요. 이제 배 이렇게 정박하는 크지 않은 선창장이 있었는데 이제 어촌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 규모에 맞게 횟집 4개를 그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근데 뭐 어촌교회 그 회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첨을 해서 이제 4집이 거기서 이제 분양을 받고 장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건 우연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더 웃긴 얘기인 것 같아요. 추첨하는데 1등, 2등으로 그 집이
그 두 가정이 당첨이 돼서 신올케사인데 당첨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아이들이 다 그 외지에 나가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뭐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 마음이 늘 안타깝죠. 근데 이제 뭐 업한장에서 이제 횟집 하면서 막 일손이 부족하고 하니까 아이들 다 불러들여서 아이들하고 함께 살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신바람나게 이제 횟집을 운영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또 유건사님만큼이나 크게 그거 못지않게 크게 서원 헌물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그 스타렉스 주셨던 장로님은 제가 이제 그만두고 간다고 했을 때 제일 아쉬워하고 속상했던 장로님이신데,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부인 권사님이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대요. 뭐 울먹울먹하면서 우리 유장로님이 두경부암 진단을 받았는데 부천 순천향병원에서 계속 치료받는데 점점 더 악화돼가지고 이게 힘들게 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다급하게 어렵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 의사를 집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또 원목실에서 목사님이 소개한 환자라고 정말 감사하게 그 선생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진료 및 치료를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깨끗하게 거짓말처럼 이제 5년 후에 그렇게 완치받고 지금 왕성하게 이제 그렇게 교회 섬기면서 이제 행복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지난 7월 30일 주일에 기획위원회에서 감독님을 이어서 옥토교회 2대 담임자로 부족한 저를 이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이제 주차장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출발하기 전에 집사람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집사람도 너무 기뻐하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래도 겁이 많아서 운전을 과속을 절대 안 하는데, 그날은 120km로 외곽순환도로로 총알처럼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집사람이 식탁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3가지를 감사 기도했어요. 첫째는 우리 김 목사가 평소에 존경하는 감독님의 후임자가 돼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먹울먹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멋진 신앙생활하는 옥토교회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과분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여러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이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까 궁금하시죠? 근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한 2, 3년 됐나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집사람이 묻더라고요. 근데 여보, 옥토교회는 어떤 교회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옥토교회는, 내가 본 옥토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다 설명을 하지 않고, 제가 여기서 이게 옥토교회구나라고 느꼈던 그 일을 대신 말해줬어요. 제 마음속에 이게 옥토교구나 하고 아주 강하게 각인됐던 일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장로님 몇 분 이렇게 빼고는 조남을 제가 잘 알질 못해요. 근데 이제 주일 2부 예배 때 여기 강단 섬김 봉사하시는 권사님, 네, 권사님이 그날 자녀들이 왔던 것 같아요. 자녀들 왔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그 TV에서 그런 광경 보셨죠?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이 아무 소식도 없이 갑자기 현관문을 확 열고 들어오면 거실에 있던 엄마가 어떻게 해요? 비명을 지르잖아요. 막 비명을 지르면서 가서 그냥 얼싸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죠. 근데 꼭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도 어느 분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제 우리 권사님 그 자녀들 보더니 이게 누구야 이게 이게 얼마만이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으면서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인가 이렇게 보고도 싶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그냥 기도하고 말은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확 각인이 된 게 뭐냐면 이게 옥토교구나. 사람과 영혼을 주님이 그렇게 환대를 하시겠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고 잃었던 양이 돌아오면 아버지와 목자가 그렇게 환대를 하겠죠. 이렇게 주님처럼 사람과 영혼을 환대하는 교회, 이게 옥토교회구나. 그때 마음속에 확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전에 그때 물었을 때 설명을 해줬더니 집사람이 손뼉을 걸치면서 이야, 옥토교회 진짜 멋지네. 그래, 그게 교회지.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서 멋진 신앙생활하는 옥토교회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이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기도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15년 전에 그때 저도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함께 성도님들과 비전을 나누면서 그때 저도 이제 소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었어요. 근데 뭐 많지는 않고 1억 원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다 돌려드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지금까지 한 15년이 지나면서도 이걸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갚아야 될 거룩한 이 신령한 사랑의 빚인데 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옥토교회 후임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집사람이 15년 전 선두중학교에서 영혼 구원에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이제 옥토교회가 제2성전건축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갚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김 목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 갈급해하고 열정이 있었던 그 회복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는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도를 마치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앞장서면서 어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기쁜 날이라 제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거 이제 사주려고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나 보다 그러고 그러자 그러고 이제 어디 가게 그랬더니 아파트 내놓으러 부동산에 가자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 인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근데 집사람이 어떻게 이제 알게 됐는지 생애 처음 그 용어도 전 잘 모르는데 그 생애 첫 주택 구입 지원자금 대출이라는 게 일생에 딱 한 번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 받고 또 연애 사택 간사에게 나오는 사택 지원금 합해가지고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인천에 이제 아파트를 이제 구입했는데 이제 그거 팔아서 대출금 갚고 이제 연애 나올 때 이제 그거 제어하면은 얼추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이제 헌금이 된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놀라고 신비하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옥토교회 제2의 건축을 위해서 15년 전에 소원 기도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가장 불행했던 한 여인의 소원 기도가 한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복의 통로가 됐어요. 시골교회에 헌신된 성도들의 그 소원 기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목사의 소원궤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감히 교단을 넘어 교계에 존경을 받는 감독님의 목회를 이어서 동역할 수 있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아낌없이 쏟으시며 희생과 헌신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오신 걸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이미 지난날 복을 주셨고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복을 주실 거예요.
이제 어쩌면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건축일 수도 있는 옥토교회 제2의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감히 이 소원 기도의 위대한 위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분명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근황하는 얘기가 아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이솝 동화에나 나오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살도록 내가 도와드릴 것인가, 이게 목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불붙는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을 위한 소원 기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저도 이래봬도 큰 손자가 6살이에요. 작은 손자가, 손녀가 4살이고 또 2 자녀가 있고,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만큼이나 저도 잘 압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소망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그 소망을 담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는 것이 1000배 만배 더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들이 되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더 자녀들을 진짜로 복되게 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로 소원 기도를 하시면 어떨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제 믿음을 받으십니다. 반드시 그 믿음을 받으세요. 제 믿음을 받으시고 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봐야 연약한 부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자녀들을 도와주는 게 진짜 돕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과 후손들이 일평생 사는 동안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고난조차도 복이 되는 인생이면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강력한 인생, 고난조차도 복이 되는 인생보다도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하셨어요. 지금이야말로 이 부족한 종이 감히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을 살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돕는 길이 뭘까? 지금이야말로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을 때가 아닌지 한번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 마치고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나의 소원 기도가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된 말씀처럼 부족한 종이 소원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인가를 감히 간증했습니다. 행여라도 인간의 말과 생각이 있었다면 다 걸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만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